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모두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철친자하고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할 것이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사방 각처에서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전에서 여호와의 도를 우리가 배우며 익히며 그 도를 실천하며 살자. 나는 고백을 하게 할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더 이상 우리의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리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킴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기 전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도를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을 쓰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인생을 어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인식하여 우리의 삶들을 바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십계명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십계명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우선 먼저 오늘 하고 나중에 마지막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십계명에서 이렇게 살라는 제명에서 십계명을 묵상하는 유익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계명들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그걸 좀 해소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고 우리가 이런 계명들을 들을 때 잘못 들었을 때 빠지게 되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34년에 한국에서 시 한 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김상용이라는 시인이 발표한 시인데 그 시는 남쪽에 창을 내겠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에 창을 내겠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시의 마지막 연이 있는데 그 마지막 연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것이 마지막 연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외사냥은 웃지요 라는 말이에요. 외사냥은 웃지요. 많이 들었죠. 외사냥은 웃지요. 사실은 이 내용은 20의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상징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웃지요 하는데 이 김상용의 시인은 자기 시에 남쪽에 창을 내겠소라는 그 시에 마지막에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그 시를 마감해요. 이 시는 이렇게 목가적인 모습을 풍경을 보여줍니다. 목가적이라는 것은 농경 사회 속에서 밭에 나가 일하고 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 시의 내용을 좀 잠깐 설명드리면 시인이 마치 농부처럼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굽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곡식을 거둬요. 그래서 그 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을이 돼서 이제 비가 내리고 해서 곡식이 여물게 되면 그러면 옥수수, 강냉이가 있거든 오시오.
강냉이 있거든 오셔서 함께 드십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 연에 왜 사냥은 웃지요 라고 시를 마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냥은 웃지요 라는 이 시인의 마지막 결말에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사냥은 묻거든 웃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시에서 마지막에 왜 사냥은 웃지요라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걸 어떻게 말하지? 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의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하루 지내는 거 아니야? 그냥 씨 뿌리고 농사 짓고 그냥 곡식거든 먹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일어나고 그 인생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할 것이 없어.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웃을 수밖에 없어. 인생이란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왜 사냐건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 매일매일 쫓겨서 살다 보면 우리는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웃은 장면들 볼 때 사람들이 무리가 막 한쪽으로 달려갈 때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달려가니까 자기도 그 무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한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을까 봐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서 허망함들. 이것이 인생의 모습 속에서 왜 사냐니 묻지요라는 말에서 사람들은 그냥 인생에 사는 것이 다 똑같지 않아? 그걸 굳이 물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이치가 다 똑같지 않을까? 모두가 다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으니까 매일매일 일상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자기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행복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인생에 잘 사는 것일까? 라는 물음 앞에 아무도 이것이 정답이다, 아무도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자기의 가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상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놓치고 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바른 목적과 의미를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기준과 삶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가치와 개인의 판단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준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기준이 돼서 없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고유의 것이지 그 사람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을 창조하시며 인생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 그 목적하며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또한 인생의 기준점을 삼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지었다면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은 것 중에 만든 것 중에 의도와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물며 세상을 지으실 때 하물며 사람이라는 존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 없이 사람을 지었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창조하거나 의미 없이 세상을 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옳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바르며 가장 온전한 것은 바로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으며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정한 목적과 내가 너희를 정한 뜻에 따라서 너희 인생을 살라. 그럼 너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너희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인가?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10가지 계명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시작했던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이에요.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4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영혼을 소생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영혼을 소생합니다.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살지 못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었어요. 왜 죽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내가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왜냐하면 목적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왜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습니까? 왜 자기가 태어난 것과 자기의 죽음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안과 아무런 답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신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더 바르게 말하면 영혼을 단지 소생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무지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것에 물음을 줍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도대체 내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뭐하는 짓이지요? 매일매일 똑같이 일상들이 반복되고 오늘은 나아지고 내일은 나을까 생각하면 내일은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쉬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은 늘상 무엇인가 쫓기듯이 짓눌려 살고 또한 삶에 매여 묶여서 사는 것이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물론 제가 60을 70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반백년을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저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어느 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반복적 일상을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삶이 느껴집니다. 제 부모님 세대를 생각할 때도 저희 부모님이 이제 70 넘으셔서 80 가까이 돼 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무엇인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때로는 고민하시고 또한 때로는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과 허망함에 대해서 토로하기도 하시고 왜 사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오늘하고 내일도 똑같은 날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없으면 인생이 허망합니다. 비통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연속이라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게 해서 인생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왜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 생명의 호흡들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버려 두는지를, 오늘 나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혜를 줍니다. 삶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같은 인생에서 의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삶에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는 것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마음에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사람의 인생이 옳은 것일까 저 사람의 인생이 옳은 것일까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은 기쁨이 있고 뒤로 돌아볼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음을, 내가 온전히 가고 있음을, 내가 후회 없는 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것이. 마지막 네 번째는 눈을 밝힙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알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저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그것이 유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십계명에 대해 접근하고 십계명에서 하나님 계명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 괴리감을 주고 때로는 이 계명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듣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상처를 줘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를 눌러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를 때로는 더 벌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 상한, 우리가 인생이 고통하는 것에서 더 찢어, 때로는 더 찢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더 피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괴롭다는 것이에요. 마치 무거운 짐처럼,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하나님이 더 큰 짐을 내 어깨에 더 짊어지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지금 살펴볼 것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줄 때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명은 이런 의도로 우리 가운데 줍니다. 첫 번째 계명 볼까요? 첫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깨달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며.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같이 봅시다. 둘째 시작. 하나님을 성품을 알고 그에 따라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는 목적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해줌으로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명의 목적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막 기뻐서 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켜, 이렇게 살라 할 때 우리 마음에 막 즐거워서 행복해서 막 그러지 않아요. 이 계명을 받는 순간에 이 계명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숨겨진 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즐거움으로, 왜 기쁨으로 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까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게 할까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인식시키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될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의 중생에서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난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각각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또한 용서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이것이 중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중생하시는 일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첫째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어떤 감정의 정서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갖게 돼요. 이것이 마치 어떤 때는 기분이 발가벗겨진 느낌이 나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감추고 싶은 것이.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람들이 가까이 안 나오려고 하고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못 사는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한 내 자신이 보이고, 또한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내 자신의 삶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네가 행한 모든 것들, 네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나는 개의치 않아, 그냥 와 라고 하지 않고, 온 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책감과 죄의식을 우리 가운데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죄라는 죄의식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 인식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미나게 했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에게 분을 내고, 또 누군가 다투고 누군가 싸우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식한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났다는 것, 이 부분에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교회 가니까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 누구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누구에게 괴롭히거나 또한 상해를 입히거나 또한 피해를 입힌 것,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일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들게 되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있으며 그분 앞에 나는 온전치 못하구나. 나는 사실이 먼저 각인돼야 돼요. 왜 이런 사실이 중요하냐면 성경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계명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지켜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아주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기쁘거나 즐거운 것이 우리 마음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죄에 대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먼저 알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이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리시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올 때 우리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도망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죄의식을 느끼거나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하나님 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치 못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르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피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하나님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내용이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나는 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신은 범죄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 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삶에 대해 사는 삶이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치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피하는 것이, 도망치는 것이,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거부감 당연한 것이. 그렇구나. 내 마음에 그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죄인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며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이 나의 기준, 나의 삶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구나.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이 그냥 차이가 나는 것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다행인 것이에요. 참으로 여러분은 다행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 번째 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악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준과 잣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고 잣대예요. 저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나으면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과보다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옳은 것이에요. 괜찮은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예요. 내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기준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난 낫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내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규준에 따라서 나는 심판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에 주는 것이 비참함이에요. 나는 끝났구나. 내가 이 땅을 살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인생을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달라요.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그들의 결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영원한 삶을 영생 얻어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영원히 불 가운데 던져져 고통을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는 것은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얘기할 때 여러분 가슴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그 진노에 두면 절대로 안 되는데 나는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다행인 것이에요. 정말 다행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개의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눈에는 뭐가 안 보이냐면 이 인생 이후에 있을, 이 생 너머에 있을 내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신자는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를 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볼 때 내 자신이 부족합니다. 내 자신이 그 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그 피할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착하게 살기 애를 쓰거나 또는 내 스스로 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며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살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을 주실 때 목적한 것은, 야, 내가 내 법이 이래, 너희는 그 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그럼 너는 어떻게 되냐면 너는 수고하고 애를 쓰며 노력해, 열심히 네 스스로 한번 해봐, 내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봐 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비참함을 주고요, 우리 하나님 법에 따르지 못해서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고 하나님 법을 생각할 때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을 주는 것은, 아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너희 스스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위함입니다. 세 번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엄중한 법 앞에 선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방법이에요. 하나님 법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편하지 않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내 인생 마치는 날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내 인생이 그치는 그날, 내 인생이 언제 그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인이시라는데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가면 내 것은 누구의 것이 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찾아오고 그의 영혼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협하시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에 무엇이 유익할까?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마음 피하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은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는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영혼이 절규하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상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아주 욕을 그냥 무지하게 그냥 남들이 욕하는 것을 다 받아서 그냥 남들이 막 비난과 또 남들이 막 비판하는 거 다 듣고 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게, 이거 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의 비참함을 알고 자기가 무능함을 알고 인식해서 이제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인생과 자기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이 상하여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까?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도대체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 내 영혼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절규 앞에 그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제발 날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살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인생을 제발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세주를 찾습니다. 누구 앞에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함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는 것이, 그분의 기준에 나는 부합하지 못합니다. 부합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땅을 끝나는 그날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기회가 없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다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와 빛을 주세요.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생명을 주세요.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보호하세요. 왜냐하면 은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기 때문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 땅을 떠날 때는, 이 땅을 떠나서는 어떠한 기회도,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비참함에서 내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이, 제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등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6세부터 16세의 아이들을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들 가운데 똑똑한 종들을 불러서 그 종에게 자기 아이들을 양육하게 했습니다. 성품을 관리하고 또한 가르치게 될 내용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초등교사라는 몽학 선생님을 보냈던 단어예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지시한 이 종의 지배 아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장성한 후에는 이제 그 종이 더 이상 이 아이를 다스리지 않아요. 훈육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다른 짐이 짊어진 것처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목적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 우리가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것에서 참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우리 마음에 두고 싶지 않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냐면,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냐면,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비참함을 끊임없이 주고 우리 연약함을 끊임없이 알리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식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10가지 계명을 듣고 하나하나를 잘 묵상하십시오. 목적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나는 대단해, 나는 이거 다 지키고 있어, 나는 걱정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심히 고민인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는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십시오 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양심이 찔리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은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서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는 이 계명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여전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낮아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닮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거울에 비칠 때 우리의 흠과 티가 보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거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다 같이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내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한 없이 이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내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시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의 외몸 소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